우리는 지금 추석 연휴의 한가운데를 함께 지나가고 있습니다. 고향이나 이곳저곳을 다녀오시면서 들판을 보면 아직 추수 때가 이르지는 않았다는 것을 들판을 보며 알 수 있지만 마음만은 넉넉한 우리의 며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명절들을 가지고 있고 명절들은 나라마다 자신들의 역사와 전통과 관련이 있고 지정학적인 관련도 많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대표적으로 새해를 시작하는 음력에 따른 설과 한가위만 같아라라고 흔히 말하는 쌀의 추수에 맞춰서 풍요의 명절, 이 추석을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출애굽한 후에 민족 국가의 형태를 이룬 다음에 기억해야 될 날들에 대해서 성경이 반복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것은 율법과는 약간 다른 규정, 즉 안식일 규정처럼 명령과 같은 규정은 아니지만 신앙을 지키는 공동체가 함께 더 거룩하게 살아보기 위해서 필요한 날들로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과 같은 날들은 무척 잘 지켰던 것으로 여겨지고 포르기 이후에는 우리나라로 치자면 3.1절이나 광복절과 같은 날들을 새로 규정해서 구약 성경의 규정과 더해서 신약 성경 예수님 시절에도 지키고 있었던 것들이 복음서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복음서를 읽다 보면 명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구절들이 심심찮게 성경에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복음서를 따르면 예수님께서는 당시 시대 사람들과 함께 명절에 예루살렘으로 이동하셨고 사람들 안에서 활동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 나름의 공간 안에서 지내고 계셨지만 시간의 규칙들에 따라서 함께 하신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도 비슷하다 말할 수 있겠는데요. 우리도 우리의 공간들 속에 살고 있지만 사실 주위에서 혹은 시간의 규칙에 따라서 우리의 많은 삶을 규정하고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을 읽었는데 히브리서의 말씀은 누가 봐도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창세기에서 무척 길게 10장 이상 읽어보면 이 사람은 시간의 규칙, 즉 명절 없이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 이야기에서 아브라함이 무슨 절기를 맞아서 하나님께 제사 드렸더라 이런 구절이 없고 그때에 맞춰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런 구절이 나오지 않습니다. 당연하게도 출애굽 이후에 그런 규정들이 만들어졌으니 아브라함에는 그런 시간이 없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를 길게 읽어보면 아브라함의 시간이 무척 길게 몇십 년 동안 진행됐다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 있는데 그 이야기 가운데 시간을 유추할 수 있는 단어들은 사실 별로 나오지 않고 공간, 장소를 유추할 수 있는 단어들은 매 장에서 끝없이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에게는 공간이 중요했습니다. 어디로 갔더라, 어디에 멈췄더라, 어디에 있었더라가 무척 중요한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읽어보면 하나님이 처음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너는 내가 지시할 때 시간을 향해서 가라가 아니라 장소를 향하여 가라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내게 보여줄 그 땅, 이것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에게 부르심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는 고향과 친척과 자신이 이미 살았던 거주지를 떠났으니 당연하게도요 그의 삶에서 의미를 부여할 날들의 숫자가 무척 적었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그는 부르심을 받은 다음에 어찌 보면 그 이전에 의미의 시간들을 떠났다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의미 있는 시간들을 떠나서 새로운 장소를 향하여 이동했다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떠난 사람에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얘기하세요. 땅을 주리라, 복을 주리라. 그리고 이것은 아브라함에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반복된 메시지처럼 들려옵니다. 땅과 복이라는 말. 그런데 우리가 지금이 아니더라도 과거로 돌아가서 생각을 해본다면 땅과 복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을 하게 되겠습니까? 많은 수확물들 혹은 수많은 가축들 이것이 땅과 복의 당연한 전형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했던 일들을 살펴보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 땅의 축복 혹은 가축의 축복을 향하여 움직였던 것 같지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이 수많은 가축들 때문에 갈등이 있는 상황이 있었는데 아브라함이 움직이는 방향을 보면 넉넉하고 풍요로운 곳을 향하여 선택하지 않고 먼저 조카에게 선택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명령을 쫓아 땅과 복을 향하여 갔지만 그것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풍성함 혹은 많은 가축들 이것이 아니라는 것을 모호하게나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 번 이야기 드렸듯이 아브라함이 가야 할 땅은 도시가 아닙니다. 도시는 시간의 흔적들이 장소에 남아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도시들마다 기념일들이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벽을 쌓고 신전을 만들고 망루를 만들고 사람들이 태어나고 묻히고 싸움에 승리하고 패배하는 모든 것들이 도시 안에는 흔적으로 남고 그것들이 기록으로 남을 수밖에 없고 사람들은 그날들의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라고 했던 땅은 기념물이 없고 기념비가 없는 땅입니다. 예수님께서 말해요.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에 갔을 때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누구라 합니다. 얘기를 하지만 사실 저는 이 장소에 대해서 여러 번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황제를 위한 길과 황제를 위한 신전과 황제를 위한 건축물로 가득 쌓여 있는 황제의 도시입니다. 도시란 이런 곳입니다. 우리가 생각해봐도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 서울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 한양, 서울은 조선의 도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식민 지배 혹은 가혹한 전쟁을 거쳐 폐허를 경험했지만 아직도 이 서울과 한양의 이곳저곳에서는 조선 왕조의 흔적들, 의도하지 않지만 도심에 거대한 능들이 아직도 있고 신전을 섬기는 아직 그들의 왕들을 섬기는 신주가 아직도 남아있는 도시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도시는 그런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신다고 얘기했는데 땅을 주시면서 도시를 만들어주겠다 이런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고대로 생각을 해도 고대의 이야기, 아브라함 전 이야기에는 한 사람이 방주도 만들고 한 사람이 성도 쌓고 도시도 만들고 했지만 문명이 시작된 이래 누군가가 도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의 생각들이 모이고 그 생각들이 파편화돼서 도시에 나타난 다음에 제가 과거에 여러 번 이야기 드린 것처럼 그 욕망이 이끌어 올려서 밀어 올려지면 보통은 탑이 생기고 이름을 드러내는 일들이 발생한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도시로 가라, 도시를 만들어라, 성을 쌓아라 하지 않으시고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도시는 아닌데 땅으로 가라.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저는 이런 모호함들이 신앙생활 안에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좀 더 명확하게 얘기해 주실 수 없을까요? 어디로 가라. 좌표를 그려줄 테니 여기로 가라.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시는 것일까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도 그렇고 모세에게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예언자들도 그렇고 예수님도 바울도 얘기하는 것들이 사실 명확하지 않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질문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정답이다라고 누군가가 선뜻 이야기하기 힘든 지점들이 있습니다. 질문을 하면 할수록 모호해지니 말입니다. 내가 내게 지시할 땅이라는 것이 얼마나 모호한 말입니까?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이 모호한 부분들을 누군가는 명확하게 생각해내는 지점들이 있고 누군가는 명확하게 생각했던 지점들을 다시 모호하게 만드는 것들이 있습니다. 저는 목회자의 일이 그런 것이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미 확실하게 생각하는 것들은 약간은 다시 고민해 봅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여러분들이 혼란하고 힘들어했던 것들을 좀 더 명확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이 고민하는 사람, 신학하는 사람, 목회하는 사람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를 읽다 보면 이 땅을 향해 움직인 아브라함이 이 가나안이라는 곳에 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멈춰섰습니다. 그런데 창세기를 쭉 읽다 보면 느끼는 점이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의 자녀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삭, 야곱, 요셉. 이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를 보면 되게 열심히 살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삭 우물 팔아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힘들었고 야곱을 생각해봐도 위쪽까지 올라가서 속임과 속임수 속에서 힘들게 살고 요셉 생각해봐도 팔려갔다가 거기서 노예로 또 다시 감옥 가고 뭔가 열심히 사는 이야기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아브라함 이야기를 읽어보면 아브라함은 그렇게 열심히 산 것 같지 않아요. 느낌을 보면 낯선 곳에 갔던 것은 분명한데 아브라함이 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창세기에 보면 18장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하나님의 천사가 혹은 어떤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장막 앞을 지나갑니다. 날이 무척 더웠는데 아브라함이 뭐 하고 있냐면 그냥 장막에 앉아서 쉬고 있어요. 그냥 소일하고 있습니다. 시간 앞에 가만히 앉아 있다가 누가 지나가나 보자 하고 이렇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일입니다. 소일하는 것처럼 보이는 삶. 이후에 보면 그들을 환대하고 이후에 이삭에 대한 약속을 받고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기도하지만 아브라함이 나라를 다스린다거나 배움의 길을 간다거나 무엇인가 우리에게 남겨질 만한 율법 혹은 뭐 이런 것들을 생산적으로 했던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더우면 쉬고 나그네가 오면 맞아주고 그냥 이렇게 지내고 있었던 삶처럼 여겨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이 시간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뭔가 재야 될 날들이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날들의 매일매일이 아니었나 생각을 해봅니다. 시계도 달력도 나이도 중요하지 않는 삶처럼 보이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그런 삶을 살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을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고 장차 자기 몫으로 받을 땅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했지만 떠난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는 약속하신 땅에서 타국에 몸붙여 사는 나그네처럼 거류하였으며 같은 약속을 함께 물려받을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장막에서 살았습니다. 여기가 중요합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세우실 튼튼한 기초를 가진 도시를 바랐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미 이야기를 드렸지만 아브라함은 어떤 시간에 무엇을 했는지를 성경이 명확하지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디에 갔다, 무엇을 했다, 어떤 장소에 있었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브라함이 그 장소들을 바라보면서 그 장소들을 흔히 말하는 잉여 생산물을 더 만들어내기 위한 공간으로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히브리서의 저자는 이것을 생각했어요. 창세기를 읽으면서 우리와 같이 창세기 12장에서 25장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보다 먼저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한 것입니다. 창세기 히브리서 11장을 읽었지만 12장을 읽어보면 히브리서를 기록한 사람들의 현재 상태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그 상태가 무엇이냐면 나른한 손과 힘 빠진 무릎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예루살렘을 뺏기고 나라를 뺏기고 성전은 무너져버린 상태에서 흩어져 있는 존재로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른한 손이 되었고 힘 빠진 무릎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은 존재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 말씀을 읽으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른한 손과 힘 빠진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똑바로 걸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수도 없이 많은 믿음에 대한 재해석을 구약 성경에 대한 재해석을 해내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성경은 쭉 읽다 보면 구약 성경에 많은 믿음의 조상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지만 사실 그들의 일대기를 기록한 전기가 아닙니다. 그들은 그들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겠다라는 다짐을 했던 해석과 같은 구절들입니다. 사실의 기록이 아니라 그들의 해석과 신앙 고백적인 다짐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길게 읽은 다음에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했냐면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세우실 튼튼한 기초를 가진 도시를 바라고 소망했던 사람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바라보는 아브라함의 시선입니다. 아브라함이 땅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봤냐면 곡식의 수확이나 양과 소가 잘 자라는 곳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세우시고 튼튼한 기초를 만드실 도시로서 바라본 것입니다.
그것이 비록 현재가 아닐지라도 미래에 나타날 일들을 기약하면서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소유라면서 보내는 것 같은 그 공간들이, 그 시간들이 그것이 가능한 일들이 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제단을 쌓았던 모든 곳들도 그들의 후손들이 추후에 나타나서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세우실 튼튼한 기초를 가진 도시에 미리 예정된 곳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부터 추후에 쭉 나오는 이야기 가운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것은 표면적으로 보이는 곳, 정말로 많은 수확물이 생겨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세우시고 기초를 세우신 도시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읽어보면 다윗이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 없다. 푸른 풀밭 맑은 물가로 인도한다고 말하는데, 사실 이스라엘에는 그런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장소 안에서 이 공간이 어떤 곳이냐를 생각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세우실 공간은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느껴질 곳이다. 광야뿐인 그 동네에서도 하나님이 새롭게 이 공간을 만드실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들의 삶이 나그네와 같고 흩어지고 어찌 보면 괴롭고 어려운 삶이지만 자신들의 현재에 맞춰서 다시 재해석해내고 그 믿음을 찾아내고 그 안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내보겠다 다짐하는 것, 이것이 히브리서 저자들이 당시에 했던 일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의 삶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는 오늘 기도의 내용처럼 욕망들이 넘쳐나고, 사람들은 자신들의 시간과 명절과 의미를 담은 수없이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이 공간과 이 시간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떻게 나의 삶을 살아야 될지 모호하고 알 수 없는 곳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폐허 속에서도 수없이 많은 신전들과 많은 흔적들을 갖고 있는 이 도시 속에 살다 보니 우리들은 더욱 많은 의미들에 치여 살고, 그런 의미들을 함께 생각해야 되는 것처럼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히브리서 저자들은 흩어져 있는 공간 안에서도 과거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그가 했던 일들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세우실 튼튼한 기초를 다진 도시를 소망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는 곳마다 그런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했던 것입니다. 성도들이 소망하는 도시는 어떤 곳일까요? 우리들도 우리의 삶을 살아가 보면서 수없이 많은 시간들과 의미들 속에서 함몰되어 살아가고 타인들의 욕망에 의해서 지배돼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실 때 우리들이 있는 공간과 우리들이 있는 장소가 전혀 새로운 곳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소망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각자가 사는 살림의 공간들이, 살림 교회의 공간들이, 살림 공동체의 공간들이 새로운 공간들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설계하시는 공간들로서 소망하고 살아간다면 그곳이 지금은 아닐지라도 성도들이 소망하는 도시가 되고 그 공간이 되어서 우리가 서로 협력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어 주실 거라 생각합니다.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시간 속에, 공간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설계와 하나님의 기초를 함께 생각하시면서 그런 도시를 소망하며 그런 장소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일주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